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자신을 살피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준을 정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남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그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권면하면서 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그 단호한 벌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며 온전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선을 행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온전하게 행하는 이러한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말은 본절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남에 대해서 운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결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 믿음에 정말로 시험하여 보고 또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확증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무엇으로 시험하면 확증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외모를 거울을 보고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말로 잘 관리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지, 옷차림이 단추가 삐뚤어지게 잘못 채워졌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에서 안에서 확증하는 삶을, 믿음에 확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살피고 확증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결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연약한가?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가? 이것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살필 것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경험과 내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에 비춰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버리운 자라는 무엇입니까? 버리운 자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은요 불순물이 조금도 없습니다. 불합격된 어떠한 찌꺼기, 불순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했을 때 순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순금 좋아하시죠? 이미테이션보단 순금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불순물이 제거된 정말로 온전한 순금같이 우리가 단련된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정말로 우리는 바로 서야만이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버리운 자가 아닌 믿음의 합격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습니까? 남을 많이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면은 아무개는 어떻더라, 아무개는 이러이러더라, 다 좋은데 이것이 나쁘더라, 뭐 이런 등 저런 등 하면서 이런저런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삶의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의 기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감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험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이 시간에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며 또한 세워져 나가는가?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안 해? 알기는 아는데 그게 쉽지 않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유난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 믿음을 확증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쉽다면 넓은 길이었겠죠. 그래서요, 천국 가는 그 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므로, 또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버리운 자 같은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다오, 이러한 부탁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버리운 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로 쓸모없고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버리운 자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로 납득시키기를 실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거부한 채 또한 거짓 교훈을 따르는 명예와 부, 이러한 것에 미혹되어 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등한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부와 명예, 거짓 교훈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 버리운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국은 풍성함을 얻지 못하고 약한 자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올바르게 행한다면 비록 바울 자신이 자신의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해도 아무런 개의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전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당신의 죄값을 사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나를 믿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된다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심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했어, 내가라는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르쳐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개씨 오늘 잘했다며 어쨌다며 칭찬을 하거든. 저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없고 예수만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고전에서 사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과 결부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는 인격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불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불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내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는 삶은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능력입니다. 나는 알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데 담대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나 혼자 간다면 쫄아 있겠죠. 주눅들어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공허와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하나요? 명예 있다 다 행복하나요? 그들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생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참으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공허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때 정말로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았다면 정말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다면 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삶이었기에 무의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약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무의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처럼 명예 있지 않고 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하도록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살피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하도록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이것이라. 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진보해 나가는 것이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행한 믿음의 결과를 보면 충분히 책망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 보고 알아요? 믿음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알 수가 없어. 둘리가 아니라 요리 봐도 저리 봐도 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리 봐도 저리 봐도 믿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었네,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척 있어. 잎맛 무성하다고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 곁을 다가갔습니다.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했어요. 그때 어떻게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그냥 처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다 나중에는 누워서 먹으면서 예배가 예배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시간 될 때 보고 싶을 때 조금 하다가 말고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이래서 말씀에 자꾸 비춰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 서 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때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컵에요, 물이 조금 들어있으면 넘치지가 않아요.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넘쳐 흘러나갈 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내 안에 명예, 부, 욕심, 욕망,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찼다면 더럽고 추한 것들, 죄된 것들만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샘솟듯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흘러넘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피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추방되지 않게,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한다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또한 치리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이런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화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정말로 사람들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권면하십시오. 책망보다는 권면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교화될 수 있도록 늘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생활 가운데서 영육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나 징계받는 일이 조금도 없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옷을 벗고 났을 때는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입술로 자백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해서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충성된 삶, 나에게 주어진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